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4년 아카데미상 7개 부분을 수상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요. 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 사업가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1200명을 구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업적인 기회주의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 홀로코스트의 비극으로 유대인들이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운영하는 공장에 그 노동자라고 군수 물품을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취업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1100명의 이제 구원할 사람 명단을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 재산을 거의 사용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은데요. 독일이 패망하고 히틀러가 자살한 후에 이 사람이 그래도 나치 당원이었어요. 그런 관계로 연합군들의 이제 공격을 하니까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마지막 대피하기 전에 그가 살려줬던 유대인 생존자들의 그런 배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쉰들러는 그들에게 금리를 녹여서 만든 금반지를 받게 되는데, 그 금반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탈무드의 경어입니다. 그럴 때 쉰들러는 자기가 막 거기 울어요. 울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 또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 이런 거를 팔아서라도 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막 울면서, 그러면 후회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는 독일의 나치 당원이었지만 무려 1200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그것이 발각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전 재산까지 다 사용해서 많은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만난 사람 가운데 이 쉰들러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궁의 국내 대신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이세벨 왕비가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구출해서 굴에 50명씩 숨기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먹이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악한 왕비, 얼마나 무서운 왕비입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학살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먹이며 그렇게 제공했다는 것은 오바댜가 자기의 목숨도 잃을 각오로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합 왕에게는 또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위기의 순간에 또 아합 왕이 의지하는 그런 신하로서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고, 또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조차도 그를 믿고 또 믿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아합 왕과 함께 그때 가뭄이 들어서 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날이 지나고 1절을 보니까 3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3년 이상 아합 왕을 피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합은 사방팔방에 사람을 다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정작 엘리야는 그 이세벨 왕비의 고향인 시돈 땅에 있었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기근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때 아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바자를 불러서 이 가축들을 먹을 수 있는 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물군원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그렇게 물군원 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엘리야가 오바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바자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오바자에게 나타나서 오바자한테 너가 너의 주인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너가 전달해 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오바자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엘리야 앞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아합한테 갔는데 또 엘리야가 불현듯 사라져버리면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아합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러한 걱정이 들었어요. 3년 내내 찾아도 찾지 못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또 사라질까 봐 그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자가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내가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라고 13절에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오바자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경건하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망나니처럼 성장했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졌고 다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사무엘이 끊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 황금 시대의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는 은퇴하면서도 나는 결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목동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중심을 보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성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에서 믿는 교사들이 연합해서 이 기독교사 운동을 하는 요즘에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학교에서의 시간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학교 안에 기독교 서클을 만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독 운동이 우리가 지난달인가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기도회가 있었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 학교마다 이런 기도 운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늘의 미라를 심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보다 아주 멋지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느리고 더디게 신앙이 자라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녀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숨겨진 영웅으로 사는 것은 힘들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되지 않는 영웅, 숨은 영웅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옛날에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 아시죠? 그 선수에게 붙여줬던 별명이었어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마치 그 축구팀의 심장처럼 그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잘 뛰어다녔습니까? 숨은 영웅이다 이렇게 언성 히어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바자나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숨은 영웅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슈퍼스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 알아보는 사람이죠. 신앙의 영웅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그런 신앙의 존재죠. 반면에 오바자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살려줬지만 이 소식이 이세벨이나 아합한테 가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숨은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역을 감당하고 슈퍼스타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무디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숨겨진 영웅들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놓고 막 드러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바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다고 했을 때
혹시 엘리야가 사라질까 봐 염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오바댜에게는 주어진 말씀에 대한 신뢰와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 얘기를 했더니 오바댜가 그제서야 엘리야를 믿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이렇게 신앙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숨은 영웅, 언성 히어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쉰들러가 받았던 금반지에 새겨졌던 격언,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던 탈무드의 격언처럼 우리는 큰 목표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생명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심해 보이고 큰 권능이 없어 보였지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오바댜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생명 한 생명에게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숨은 영웅으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여러분은 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